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노래를 들으면 그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유치원에 오는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뭔 줄 아느냐고 물어서 제가 간단하게 동요 좋아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년 전에는 유치원 원생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노래가 아기상어 뚜루뚜루 하는 그 노래가 제일 인기 있었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면 사랑했다 우리가 만나 그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그러면서 가사도 다 외우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그게 무슨 노래인지 전혀 못 들어본 노래라 제가 컴퓨터로 찾아보니까 힙합 노래인데 아이콘이라고 하는 뮤지션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사랑을 했는데 지금은 헤어졌다는 겁니다. 시련의 아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이들의 노래가 바뀌더래요. 무슨 노래 부르느냐면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또 세상에 그런 제목이 있는지 몰랐어요.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막 부르던 노래가 한 잔에예요. 발라드 노래인데 지아가 불렀대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몇 주 전부터 노래가 확 바뀌었는데 뭐로 나오느냐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전부 다 모르시는 거예요. 안 들어보셔서. 요즘에 뭐 트로트가 유행하는데 영탁이라는 친구가 부르는 노래랍니다. 사랑은 믿었는데 발등 찍힌 이야기래요. 그러면서 세상의 흐름이 노래도 흐르고 생각도 흐르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그 노래를 알겠어요? 유치원에서는 절대로 그거 안 가르쳐 줬을 텐데 집에서 엄마 아빠가 집에 있는 시간 많으니까 텔레비전을 아이들하고 같이 보는데 열심히 TV에 나온 노래 부르면서 흥얼흥얼 따라 부르고 또 좋아하니까 자꾸 부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외워버린 거예요. 유치원 와서 그 노래 부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들은 것을 표현하게 되고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침마다 꼭 그 기상 나팔 부르기 전에 미리 옷 입고 준비하고 있다가 나오라고 조금 더 먼저 노래를 틀어줍니다. 한 15분 전부터 마지막 불침번이 딱
내무반에서 노래를 앰프로 틀어주는데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틀어줍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제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가사 다 외웠으니까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무슨 노래를 듣느냐, 그리고 무엇을 마음속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루 동안 내 삶에 무엇이 지배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유행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희망가예요.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맑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그런 가사예요. 여러분, 희망갑니까 이게? 제가 들으니까 허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젊은이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막걸리집에 앉아서 술 먹어가면서 이 허무한 노래를 희망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독립운동가 하면서 크리스찬인 남궁옥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라 빼앗긴 것보다 정신 빼앗긴 게 더 문제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마음속에 중요한 가치관,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잊어버리면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궁옥 선생님이 이 나라를 되찾으려면 저들의 있는 입에 그 노래를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운동을 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무궁화 신기 운동을 했습니다. 전국 교회 골짝골짝 교회 마당에다가 무궁화를 신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궁화를 영어로 이름을 찾아보면 무궁화라고 안 썼습니다. 뭐라고 쓴지 아세요?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때 노래 찬송가 중에 샤론의 꽃 예수,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샤론의 꽃, 샤론의 장미가 바로 무궁화예요. 그 무궁화를 골짜기 마을 어구 그리고 집 앞에다가 교회 앞에다가 확 신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라는 빼앗겼어도 우리 땅에 무궁화는 끈질기게 계속 핀다. 나라는 비록 빼앗겼지만 언젠가 다시 이 땅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그러한 것을 그 꽃을 보면서 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무궁화가 전국으로 확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찬송가 하나를 지었습니다. 노래를 지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찬송가 580장에 나오는 찬송가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여러분, 이 노래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땅 그리고 독립된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애국자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찬송가 한 곡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세상적인 노래보다 더 의미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노래들을 부르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심령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내 나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들려지는 노래가 전부 퇴폐적인 노래, 그리고 사랑 타령하고 시련의 아픔을 하고 그리고 방탕한 노래들이 이 땅 곳곳에 울려 퍼지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삶의 최고 목표인 것처럼 달라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주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라는 나라의 북동쪽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이 사도들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로마에서 여러분 동로마 제국 어디죠? 콘스탄티노플, 오늘날의 이스탄불입니다. 터키 수도예요. 터키의 그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여기까지 쭉 나가는 그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로마는 전쟁하기 위해서 기동력을 가지고 속도를 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그때 만든 고속도로의 이름이 오늘 같지는 않지만 그 아주 큰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 도로의 이름이 뭐냐면 에그나티아입니다. 에그나티아. 그 에그나티아를 딱 중간에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넓은 초원이 있습니다. 살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참 좋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인데, 나중에 로마가 지배하면서 직할 도시로 이 도시를 로마 사람들을 옮겨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들, 군인들에게, 그리고 원로원의 높은 그 직위를 가진 사람들한테 영지를 주는데 이 빌립보에다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업적으로도 부유하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뭐가 많았을까요? 돈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사람이 모여들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골몰해 있는 모습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본도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 오늘날의 터키를 이렇게 시계바늘로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에 꿈을 꾸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서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첫 번째로 전도하려고 들어갔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예요. 이곳에 사도 바울은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의 그리스의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유럽 전체에 이것 때문에 오늘날 왕성하게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는 그 거점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함께 들어가서 그 전도하러 돌아다닐 때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아주 춤을 잘 추는 여자였습니다. 날마다 바울과 실라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존귀한 종들이라고 그렇게 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그냥 지나갔는데 만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뛰쳐나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 점치는 여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 이 귀신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여종을 가지고 점을 치던 주인이 로마 사람이 용납할 수 없는 풍습, 그런 말들을 전한다고 하면서 고발을 해가지고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저는 그 도시에서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에게 붙잡혀 점치는 여자 이야기입니다. 여종이라고 한 거 보니까 나이는 많지 않은데 아마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통계로 보니까 우리나라에 무당이 자그마치 60만 명이고요. 그리고 점쟁이는 20만 명이 넘는 거로 대체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역술원들을 찾아다닌다는 이야기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귀신과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 돈벌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에 바로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점치는 귀신. 여러분, 이 점치는 귀신의 그 점치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휘도나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휘도나. 그런데 이 휘도나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은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본산지 고향이 어디냐면 델피라고 하는 도시예요. 델피. 거기 가면 신들의 그 많은 그 신전들이 그 막 산빛 아래 쫙 서 있는데 이 아폴로 신전에서는 아폴로 신이 하는 얘기를 뱀의 형상을 가진 신이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 신의 이름이 피논이에요. 피논. 그게 점치는이라고 하는 말하고 관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휘돈이라고 하는 이 신은 뱀의 형상을 가졌는데 복화술을 합니다. 여러분 복화술이 뭔지 아시죠? 입은 딱 닫았는데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입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인형 가지고 막 하는데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입이 안 움직이는데 이것만 움직이면서 말이 막 나오니까. 그런데 점집에 갔는데 점을 치는 사람이 입을 하나도 안 움직이면서 말소리가 들려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섬찟하지 않을까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바로 이 점치는 여자가 바로 휘돈이라고 하는 이 신을 힘을 빌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언해주고 과거를 이야기해주는 거라고 사람들은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신 점치는 사람하고 달라요. 말하지 않고 바로 이거는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해주니까 그 집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귀신들의 존재를 두려워하지요. 귀신이 주는 말을 들으면 너 거기 가면 뭐가 생겨서 너 큰일 생겨? 이 한마디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때문에 무서워서 손 있는 날은 이사도 못하고요. 저는 여지껏 그 날짜 따지지 않고 꼭 손 있다라고 하는 날 이사했는데 참 잘 되더라고. 싸고 편리하고 날씨도 좋고. 어떤 사람은 못 하나도 집에다가 마음대로 못 박아요. 결혼 날짜도 어떤 사람은 편하게 못 잡고 이 점쟁이들한테 찾아가서 날짜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여자는 과거를 알아맞히면서 사람들의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귀신은 여자 속에서 속이는 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말이에요. 장난을 할지라도 철학관, 점치는 점쟁이 찾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귀신에게 무엇이 쓰일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이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신을 저주하고 쫓아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 점쟁이, 역술원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내 미래를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정죄가 나오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귀는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떨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 땅에 귀신에게 사로잡혀가는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그런데 이 어둠의 귀신의 영을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움직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저주의 영, 불신앙의 영,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악독한 불의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너에게 말한다. 악한 귀신의 무리들은 묶여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악한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저주하세요. 마귀는 마음껏 저주하셔도 됩니다. 우리 가정에 묻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귀신이 역사를 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가는데 그 신분과 정체를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을 보면 마귀들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은 그걸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한테 좋은 말 하거든요. 귀신 들린 이 여자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 말하는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를 알아야지 하고 가만히 놔두면 선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지 자신을 선전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죠? 복음을 전하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에 포커스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 그래서 바울 일행을 높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가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빌립보에서 확장되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하고 바울 일행을 통하여 전파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전한 자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수를 쓰는 거예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높여서,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탄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복음이 부정한 악한 영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의 사역에 사탄이 개입하게 되어지면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아주 21세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그분을 가장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신학자고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저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복음을 마술과 연관시켜 그 복음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려고 한 것이다. 당연히 여러분,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쁜 것에 결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바울을 극존촉으로 높여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띄워준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외치게 되어진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귀신 들린 여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이 가진 것 같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탄이 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저 여자, 그 마음속에 가로잡고 있는 것, 가로막고 있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귀신의 역사를 떠나가게 하는 것, 그건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마음속에 지배하는 게 뭡니까? 가끔 무당에게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보니 근심이 많구먼. 몇 년 전에 아들이 죽어서 아기 끼었군. 여러분, 귀신들은요 지나간 거는 알아요. 그런데 미래일은 몰라요. 맞출 것 같은데 틀려요.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무당들 몇 명을 해놓고 미래 일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걸 맞히라고 하니까 다 못 맞췄어. 그러니까 지나간 것 중에 어떤 것들은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데 미래 일들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는요 거짓의 합이에요. 그래서 아들 죽은 건 알아가지고 아들이 죽었어, 아기 끼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 정신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기 끼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은요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굿 한 번 하고 부적 사서 붙이면 돼.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굿할 때마다 그 액수가 팍팍 올라갑니다. 어떤 거는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짜리도 하더라고요. 그 사람 돈 봐가지고 다 빼낼 때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그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도적이 뭐냐면 마귀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3대 사명이, 첫째가 도적질하는 사명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영혼을 훔쳐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려고 도적질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죽는 생각, 비판적인 생각, 폐쇄적인 생각, 극단적인 생각, 다 여러분 이 더러운 생각 누가 가져다 줘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살고 싶고 소망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절망적이게 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맨정신으로 못해요. 귀신이 씌워서 자살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 사람들은 살고 싶은 욕망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해도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거,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환경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절망하게 하고 죽음의 자리로 끌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빨리 죄 짓고 빨리 죽어라. 그 마귀는 죽이는 사명을 갖고 삽니다. 마귀는 또 하나는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귀신이 시킨 대로 해서 성공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어쩌다 한두 번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요? 마귀가 그렇게 낚싯밥을 물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귀신이 이 땅에서 활동하는 이유가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말을 따라가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코 꿰는 거예요. 귀신의 좋은 일만 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 여종은 아주 점을 잘 치니까 비싼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공동 출자해서 이 여자를 사가지고 점집 만들고 거기다 간판도 붙이고 그리고 안에 잘 꾸며놓고 손님 받는 거죠. 여러 명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16장 19절에 보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무슨 소망이 끊어졌다고요?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쉽게 말하면 돈 들어올 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돈이 주는 이 기쁨, 돈이 주는 이 만족이 그의 인생에 끊어져서 절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재물을 할 때 이 재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원문대로 쓰여진 걸 보니까 맘모나 그랬습니다. 맘모나. 이 맘모나를 갖다가 명사형으로 대문자로 쓰게 되면 맘모나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를 말하느냐면요, 맘몬 귀신이에요. 맘몬 귀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물질 귀신이에요. 아까 그 여자는 피논이라고 하는 점치는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 주인 되는 사람들은 무슨 귀신이 들었는가 하면 맘모나스라고 하는 물질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에요. 돈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에는 인간을 조종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있는 이 신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돈 때문에 이 만몬이 주는 그 유혹 때문에 신앙을 상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기쁨 간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해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성적으로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이 돈만 보면 힘없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이 돈을 사랑하면 돈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나쁘냐 좋으냐, 돈 자체는 여러분 그건 아무 물질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맘모나스라고 하는 물질 귀신으로 섬기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돈의 위력을 빌리기 위해서 이 맘모나스 앞에, 물질 귀신 앞에 자기 무릎을 꿇고 자기 미래와 인생을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건 뭡니까? 물질에가 노예가 되어져서 내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지는 않습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조금도 자유롭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이 없어요. 내가 돈을 지배해야 되는데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지배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리고 선한 행실을 위해서 살도록 이야기해주고, 그런데 사탄은 돈을 흔들면서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돈은 내가 번 거야, 내 거야.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는 여러분 진정으로 말하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우리가 사용하는 청지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적신으로 왔다, 벌거벗고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갈 때는 여러분 가져가십니까? 여러분 왕의 무덤, 귀족의 무덤에다가 부장품을 잔뜩 넣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가져갔을까요?
중국 서안에 가면 병마총이라고 해서 중국 시황제 그 무덤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수많은 병사나 신하 사람들의 그 말들에 대한 것들 막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그거예요. 나중에 사람들 다 해서 박물관에다 집어넣고 후대 사람들이 또 가져갈 거 다 가져가잖아요. 사단은 또 유혹합니다. 돈을 흔들면서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병철 씨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조용기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제발 당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좀 고쳐주시오. 당신 능력도 많다는데 그러면 내가 당신이 달라는 대로 내 평생 모은 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목사가 고쳐요? 죽는 거를 어떻게 막고요? 돈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돈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편리하게는 해줘도 평안을 주진 않아요. 마음의 평안함은 돈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요. 사단은 돈을 흔들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요. 돈만 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 줄 아십니까?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누가 했어요? 솔로몬만큼 여러분 가지시고 있습니까? 온 나라의 영광을 다 누리며 풍부를 누렸던 솔로몬만한 그 부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마치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은 가지고 안 된다. 풍부 가지고 안 된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일단 유보하고 너 하고 싶은 거 먼저 다 한 다음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돈 실컷 벌어라. 그런데 속지 마세요. 무슨 짓이라도 해서 번 돈은 당신을 망하게 합니다. 무슨 짓이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사람 죽일 수 있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사람에게서 돈을 강제로 뺏는 강도짓 해도 되겠습니까? 사기쳐도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짓이든지 하시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할 짓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제사장한테 은 30냥 주고 팔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그녀의 정신이 온전해진 일에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인신매매자들입니다. 그들을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는 거 얘기했더니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자를 알아요.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람에게서 재산을 다 판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람 천국 갈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물질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만모나스 물질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영생보다 돈을 더 사랑한 사람, 그 마음을 주님이 다 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2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서 든든히 지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착고에 처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착고에 처했는데, 여러분 착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라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다리를 이렇게 쫙 벌려놓고요, 거기에다가 이 판자를 이렇게 딱 긴 거에다가 발을 끼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를 이렇게 쫙 벌린 상태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은 괜찮은데 그렇게 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 보세요. 다리에 쥐가 나고 경련이 나고, 이게 무릎이 굽혀졌다 펴졌다 움직여야 이게 부드러워져야 이게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게 무릎에 발에 착고가 채여서 하루 종일 밤 늦은 시간까지 지나가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일을 닥치니까 아마 다리에는 감각도 없을 거예요. 꿈쩍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기도가 나중에 찬송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찬송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는 비판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몸에 고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불합리한, 어떤 힘든 어떤 조건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신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마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어. 우리는 갇혔지만 주님은 채찍으로 맞아 등이 찢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손에 못 박히고 그리고 창에 옆구리 찔려 죽으셨어. 내 고통은 주님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붙잡힌 거예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교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당시에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는데 어찌 발을 묶고 있는 착고를 느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더 큰 게 있으면은요, 작은 건 어떻게 해요? 헌시착처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모조품 큐빅을 반지에다 끼고 있었는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느 날 1,5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해가지고 반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 큐빅으로 된 거 이거 아까워서 못 버려요? 냈다 해가지고 집어 던져버리겠지요. 얼마 안 하니까. 이 반지 비싼 거 오면, 값이 있는 거 오면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하나님께 붙잡히면 세상의 것들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그죠? 26절에 나와요. 뒤에 나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옥터가 확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움직이려고 하면 너무 지쳐 탈진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흔들어 주시면 그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흔들어 주세요. 내 심령을 하나님 흔들어 주세요. 이 갇히고 답답한 마음을 주님이 흔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려지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안에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감옥의 문이 탁탁탁탁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왜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도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쇠사슬이 벗겨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근심에 염려들이 물러갈 겁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피난 날에, 가장 어려운 날에 찬송을 하루에 7번씩 부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물러가고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0대는 사랑에 붙잡히고, 20대는 인기와 야망에 붙잡히고, 30대는 사업과 일에 붙잡힌대요. 40대는 소유와 정욕에 붙잡히고, 50대는 권세에 붙잡히고, 60대가 넘으면 명예에 붙잡히고. 여러분, 어차피 붙잡혀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에 붙잡혀야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어디에 붙잡혀 살다가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까? 귀신에 붙잡혀서요? 물질에 붙잡혀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여러분들의 생명과 구원의 기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도 많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를 위하여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갈 수밖에 없는 그곳인데 그날에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그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